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은 다가오고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황사가 좀 심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벚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중입니다. 황사 때문에 좀 날씨가 우중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밝은 기운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중요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요즘 선거 기간이어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 명예, 권력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을 중요하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물질로, 그런 것으로 여긴다.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보려고 목숨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가질 수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걸림돌로 여겼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 이런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순수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권력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그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오늘을 살아가는, 특히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너무 몰두해서 그것에 온 인생을 거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매달려 있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믿고,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망에 이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쓰여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하는 미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열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장애물이 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던 바울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녀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불러주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복음, 구원의 복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바울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답게 생활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것처럼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버림받을 수도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는다라고 했으면 믿음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성도다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잘라내 버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두려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특히 이 구원의 사역,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올바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의 삶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제 두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들에게 무조건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질서를 주관하는 것이 그들이니까 사회적인 질서에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자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경고해야 되죠. 그리고 저항도 해야 되죠. 그것이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가까워졌겠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이 토론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시장에 파는 고기들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거냐 안 지켜도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었었다고 그랬죠. 그중에 특히 이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시중에 파는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라는 그 문제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